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폭염과 폭우와 태풍에도 무사 통과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그런 가운데 무탈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폭염이 조금 더 예고되지만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막 짓는 일에 관한 정교하고 세밀한 설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방편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장에서 성막 안에 중요한 기구들, 즉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과 떡상, 그리고 등잔대 등에 관한 식양과 위치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오늘 26장은 그것을 덮고 있는 성막 자체의 재료와 건립에 대해서 큰 설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의 설계에는 이 성막의 지붕이 4겹의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든 덮개로 씌워져 있습니다. 저 사진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저 천이 저 휘장이 한 겹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걸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례차례 물려서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도록 저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제일 안쪽에 이렇게 덮여 있는 첫 번째 저 덮개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서로 섞어서 술을 놓아서 만든 세마포 천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앙장이 덮여 있습니다. 이 앙장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말하자면 저 천장을 덮고 있는 휘장을 보통 앙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들이우는 천을 휘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 이렇게 앙장 뭐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그냥 통칭해서 휘장이라고 최근 우리 개정판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번역에는 앙장, 휘장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의 수놓은 형상은 바로 지성소의 증거궤 위를 감싸고 있던 천사들 그 그룹의 모양을 형상을 수를 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옹유하고 있는 천사의 형상이죠. 이것으로 성막의 내부 천장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저 휘장이 실제 그 휘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하늘을 날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형상이 아로새겨진 아주 가늘고 고운 실로 짠 세마포 천이 성막의 이 내부를 천정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찬란한 아름다움인지 우리는 이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저 휘장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휘장의 문양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났을 때 성전에 남아 있었던 이 휘장의 문양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수되어 왔던 그 기록과 문양들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참고해서 저 모형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꼭 저대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학자들마다 뭐 또 사람마다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정교한 그런 문양의 앙장이 성막의 내부를 덮고 있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그렇게 뭐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아주 고가의 그런 천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되어진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말들은요 이게 보통 고가품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염료, 색을 내는 이 염료로 사용되어졌던 이 청색 재료는 문헌을 따져 조사해 보니까 지중해 쪽 바위에 바닷가에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말 조개 종류죠. 조개 종류. 헬릭스 얀시나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짙은 보랏빛 조개, 그 조개에서 채취한 색소를 가지고 물을 들인 실입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이 자색과 함께 이 청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아주 바래지 않는 색으로 아주 귀하게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소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또 아주 왕궁의 대신들의 조복이라든지 심지어 솔로몬 왕궁의 문장에도 이 재료가 사용되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색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주 짙은
그냥 자색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보라색이나 뭐 자주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한 그런 색이 아니고 아주 오묘한 색이라고 합니다. 남빛이 아주 짙은 남빛이 바탕으로 깔린 채 거기에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빛인데, 특별히 두로 지방의 사람들은 이 염료 기술에 아주 뛰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죠. 바로 이 여인이 이 자주빛 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한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건 취급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 색깔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기 위해서 학계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색을 뽑아내는데 1200개의 뿔고동, 소라 종류죠. 그 1200개의 뿔고동 속에서 겨우 여기서 채취해낸 재료가 1.5g의 색소를 얻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색소 1.5g, 1500개 뿔고동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염료로 사용해서 천을 만들려면 얼마나 엄청난 재료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옛날에 왕궁이라든지 뭐 아주 큰 부자라든지 귀부인들은 그런 값비싼 돈을 주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천을, 그런 색의 옷을 입곤 했던 것이죠.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털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연지벌레에서 채취한 심홍색 염료, 그 염료를 가지고 물들인, 말하자면 양털로 뽑아낸 울에다가 그 물들인 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실을 가지고 천을 짠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고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짠 찬란한 이 10폭의 천이 성막 안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큰 모형이었고, 그 세부의 하나하나도 온통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된 하얀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의를, 청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막 안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찬란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모든 구속의 영광과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 찬란한 휘장, 그 위에 다른 세 겹의 덮개가 다시 차례차례 다 덮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기껏 이렇게 정말 값비싸고 아주 화려한, 그것도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가지고 만든 화려하고 고상한 최고의 극상품 천으로 장식해 놓은 그 앙장을 이중삼중으로 다른 것으로 다 덮어버릴 것이라면, 그것을 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정교하게 장인의 손으로 다 짜서 만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볼 수도 없는데 다른 걸로 다 덮어버렸는데, 이중삼중으로. 결국 그 아름다움은 아무도 보지 못할 아름다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하늘 가득히 날개를 펼쳐 날며 창화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그 비밀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오직 성소에 들어간 예배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교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기껏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품없이 거무스레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우중충한 천막 모습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이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막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저게 신전이라고? 자기들의 나라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그 위대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서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렇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큰소리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신전의 모습을 보라고, 저게 신전이라고? 사람도 거기 안 들어가겠네. 그렇게 무시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이 마지막 네 번째 윗덮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비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눈에 그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들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이 영광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면 더욱더 깊고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모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비밀한 아름다움, 그 비밀한 영광의 찬란함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러나 성막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의 아름다움은 철저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아름다움과 사랑에 그토록 매혹되었으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시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시인은 송명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송명이 씨는 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라고 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올해로 나이 환갑이 되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기도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를 않았고 좌절과 고통과 절망의 깊은 바닥에서 절규하던 그녀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날마다 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그 감격과 고백들은 절절히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개인적인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영혼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교회를 나오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어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주님의 품 안으로 진정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의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실로 짠 앙장이었습니다. 여기 염소 털로 천을 짠 앙장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특히 속죄일에는 제사장들이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제단에 그 피를 뿌렸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산 염소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다 안수하여 멀리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머리에 담당하고 처벌을 받기 위하여 그 황량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염소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 피의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성막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 성막의 설계 하나하나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 그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모세에게 이 사실을 시내산 위에서 설명하실 때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각되고 있었겠습니까? 집을 얼마나 잘 지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설계 하나하나를 설명하실 때 그것이 담고 있는, 그것이 미래에 예표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계가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실 때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겠습니까? 먼 훗날 마침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을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막을 설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당신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친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실 인류 구속의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의 정교한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막에 관한 그림을 모세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마음에는 그 그림들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시는 그 아들의 대속과 죽음에 관한 영상이 그 가슴을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계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아들의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설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마음에는 이 고통을 누르는 또 하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과의 화해와 회복의 감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열정에 들떠서 그분의 계획과 설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안과 밖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막의 마지막 네 번째 윗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덮게 하셨습니다. 이 해달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지만, 그래서 번역 성경에 따라 좀 다르게 여러 번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돌고래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오소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번역에 보면 우리말처럼 해달, 그러니까 바다의 수달이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볼품없는 거무튀튀한 무슨 물개나 무슨 바다 표범 이런 일종의 가죽이라고 그냥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것은 그 겉모습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과는 달리 전혀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 성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밖에서 기웃거리는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밖에서 탐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밖에서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의 부요함은 구경꾼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바깥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미신 같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놀라운 영적인 보화들과 그 감격들과 그 축복들을 바깥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온 제사장들의 얼굴에서 달라진 빛을 발견하면서 그 변화를 분명히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아, 뭔가 있었구나. 저 안에서 뭔가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성소에서 분향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과 제한이 다 철폐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의 임재와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세상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보아야만 합니다. 뭔가 있었구나. 저 사람의 인생에 뭔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셨겠어요? 제사장들만 천년만년 그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천하 만민이 그 제사장들이 누린 영광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영광 안에 초대된 자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가득한 아름다움을 보고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이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뭔가 일어났구나.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들로서의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인생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먼저 보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 내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영혼의 이 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